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부를 찬송은 503장 세상 모두 사랑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하는 찬양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귀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천쯤 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 말씀입니다. 제가 좀 말을 더듬었네요. 미안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좀 살펴보면 제자들이 돌아와,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얼마 동안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그래도 몇 달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와서 행한 것을 예수님께 다 고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서 좀 쉬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시게 되었어요. 아마 조금 쉬시러 가셨는지도 몰랍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율법사들도 있고 그 당시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로 무리들이 몰려왔다. 물론 병 고치기 위해서 몰려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든 무리든 병든 자이든 귀신 들린 자이든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외면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드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목사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왜? 자꾸만 이렇게 목사에게 따지고 묻고 귀찮게 하니까 저 사람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참 못된 목사죠. 그런 생각을 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못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칩니다. 비용을 고칩니다. 생각을 고칩니다. 뜻을 고칩니다. 삶의 방법을 고칩니다. 교회는 고치는 것입니다.
대장간과 같은 곳입니다.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병원은 좋은 곳이죠. 예, 환자들이 고치니까요. 그런데 병원 안에는 아주 더러운 곳이 있습니다. 환자들의 고름이 있습니다. 피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병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을 옮겨왔다 이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사람이 고칩니다. 교회가 완전합니까? 교인들이 완전합니까? 교인들 가운데도 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왜?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고치시는 일을, 고치는 역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픈데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 구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 고쳐야죠. 그리고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주는 것입니다. 주어야 됩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주어야 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돈도 200데나리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사서 먹입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못 줍니다. 예산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부담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사람을 주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낭비가 없어야 됩니다. 거둬라. 그래서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서도 낭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을 주고 또 그 속에서 사랑을 거두고 또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거두고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50명씩 이렇게 때를 이어서 앉으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질서와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질서와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질서와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도 있고 부서도 있고 무슨 위원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이런 인간적인 조직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루어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수용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빈들과 같은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오아시스와 같이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은소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이 여러분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